본문에 보면 1절 시작할 때 21 이렇게 얘기되잖아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 예수께서 눈을 들어 이렇게 보셨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예수님 뭐를 하고 계셨냐면 20장에 보면 이 강팍한 유대 이 지도자들과 엄청난 논쟁을 하고 계셨어요. 막 그냥 그 말씀의 논쟁들을 이렇게 해서 이제 막 그 피곤하신 거예요. 왜냐면 막 가짜들하고 얘기할 때 진짜 피곤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 말씀을 전하는 게 즐겁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 유대 지도자들은요, 이 바리새인들이잖아요, 다. 그러니까 그냥 피곤하기가 이럴 데가 없어요. 피곤하기가. 그러니까 이 말씀의 원어 안에 있는 뉘앙스에 보면 예수님이 눈을 감으셨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막 얘기하다가 짜증이 나잖아요. 우리도 막 누구랑 말싸움하다가 막 짜증나면 하고 막 이렇게 막 눈 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저는 예수님 때문에 진짜 위로 많이 얻어요. 저는 예수님 똑같아. 그러니까 예수님 막 이랬는데 그때 눈에 딱 들어온 사람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표현이 원어적인 표현이에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이렇게 표현된 주님께, 그러니까 이게 좀 특별한 용법이에요. 뭐냐면 그냥 가난한 가부여서 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궁색함하고 하나님 앞에 생활비 전부 드리는 거는 구별 잘 하셔야 돼요. 궁색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없어도 궁색하게 살지 마세요. 하나님 궁색한 거, 하나님 백성들이 궁색하게 사는 거 좋아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막 진짜 막 바리새인들 얼마나 짜증났을까요? 제가 이단들하고 조금만 얘기해봐도 짜증나거든요. 도대체 말을 해도 말귀를 못 알아듣지 뭐 그냥 못 알아듣습니다.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눈이 가려져서 그냥 헛소리만 해대고 막 그냥 그래요. 근데 이 막 그런 막 답답하고 패역함이 막 악함, 왜냐하면 악이라는 걸 여러분들 우리는 막 못된 짓을 악으로만 보니까 PAP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느끼시는 악은 정말 감당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람이 날로 타락해 가니까 우리가 이 세상 그냥 사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옛날에 한국 초기 기독교 시대나 조선 시대에 이런 분들이 아마 요즘 시대의 사람들을 보면 기절할걸요. 동방 예의지국이라고 불리던 시대 어른들이 만약에 지금 와서 이 사람들의 행태를 보잖아요. 감당 못합니다. 이거 진짜 와 이건 말도 안 되는 세상인 거예요. 왜냐하면 어디 부모한테 저렇게 말을 해요. 조선 시대, 그죠? 기체만강 뭐 두리미가 어쩌고 이거 해야 되잖아 아침마다. 근데 무슨 부모한테 쌍심지키고 뭐 자식이 부모를 때렸다. 이건 뭐 말도 안. 예전에는 그건 그냥 사형입니다. 사형. 천륜이 깨졌다. 이건 뭐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건데 요즘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수시로 일어나죠. 그러니까 옛날처럼 그냥 그렇게 순수했던 시대에는도 지금 오면 이 못 견뎌요. 우리는 지금 죄에 적응이 돼가지고 자기가 얼마 들어온지도 모르고 우리는 그냥 그런 뉴스를 들어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살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은 선이시란 말이에요. 이 선적 존재가 인간의 죄를 볼 때 우리는 나쁜 짓 하는 거를 죄로 여기지만 여러분 인간 자체가 죄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가세요? 그런데 그러한 인간들의 죄상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주님의 입장에서는 죄의 온상 속에서 사시는지 몰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겉으로는 깨끗한데 주님이 보실 때 너무 죄의 온상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은 깨끗하지만 주님이 보실 땐, 왜냐하면 죄의 기준이 다르거든요. 자기네들은 죄를 지금 안 짓는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이 정말 싫어하는 죄를 바리새인들은 져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피곤하신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래서 막 눈을 감으셨다. 눈을 이렇게. 힘들다. 니네들 힘들다. 참 패역하다. 이렇게 감으셨다가 눈을 딱 뜨는데 한 사람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게 오늘
두렙돈 헌금을 한 가난한 가부입니다. 이 사람은 궁색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과부를 보았을 때 그 보시고라고 하는 이 표현에 여러분 무엇을 본 거냐면 주님이 주목했다. 이게 번역된 에이덴, 보시고의 에이덴이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무엇을 느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답답해갖고 진짜 니들하고 얘기 못하겠다. 막 짜증난다 이러고 막 한숨을 딱 돌리시는 그 순간에 갑자기 어떠한 것을 감지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냥 원래 보고 계셨다가 아니라 눈에 확 들어왔다. 이게 뭐가 발견된 거냐면 이런 비슷한 주목하다라는 에이덴이라고 하는 보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용법이 어떨 때 사용되자면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그 루스드라에서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을 보았어요. 근데 그를 보았을 때 바울이 그를 주목하여 그에게 무엇이 있는 것을 보았다고 되어 있냐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가 느꼈어요. 바울이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그를 주목한 거. 이게 발견된 거를 말하는 거예요. 에이덴이라는 거예요. 갑자기 발견된. 예.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막 답답해서 막 짜증이 막 그냥 막 올라와서 그냥 눈 탁 감으셨다가 눈을 뜨는 순간에 갑자기 주님의 그 눈앞에 감지된 주목된 믿음이 있었다. 믿음이. 그래서 주님이 그를 주목하여 보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눈을 들어 보셨다는 게 우리나라 말은 너무 간단하지만 이 눈을 들어, 원래 우리나라는 이렇게 표현하죠. 그 사람이 눈을 들어 보았어요. 이렇게 말 안 해요. 우리는 그냥 봤어요 그러지. 근데 원어에는 눈을 들어라는 의미가 있으니까 우리로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잘 안 쓰는 영어가 들어갈 때는 원어상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들어 주님이 갑자기 무언가 발견하셨다. 믿음을 발견하셨다. 굉장한 믿음이 주님의 눈앞에 보였다. 지금 이거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도 루스드라에서 발을 못 쓰는 사람을 발견해요. 갑자기 그에게 감지를 해요. 성전 미문을 지나가던 베드로가 갑자기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사람에게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믿음을 발견해내요. 그걸 주목하다고 표현할 때 쓰는 거예요. 주목되었다. 그가 나를 끌었다. 믿음이 나를 당겼다. 좌석이 막 땡기듯이 갑자기 주님께서 그 여자에게 눈길이 빼앗기시는데 그것이 보면 그에게 뭐가 있었기 때문이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다. 두렙돈을 냈다가 아니에요. 가진 거 다 냈다 이게 아니라고. 그거 갖고는 안 돼요. 궁색하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당당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믿음의 영역 안에서는 당당함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헌금을 할 때 궁색하게 드린 게 아니에요. 궁색하게. 굉장히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뭐냐면 그러니까 반응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유대인들에게 짜증이 났던 거, 막 슬펐던 거, 아팠던 게 갑자기 한 여자가 발견되면서 기쁨이 오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전환을 확 돌리시는 거예요. 이제 그들하고 말을 끊어버려요. 더 이상 말을 안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자를 바라보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21장의 시작이거든요.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부자들이 헌금한 것은, 그리고 그 가난한 자가 헌금한 것을 비교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가 얼마를 넣은 것까지 일부러 말씀하세요. 두렙돈이라는 거, 두렙돈. 그죠? 뭐 조금씩 계산 차이가 있지만 그 약 한 2,000원. 예. 근데 그건 뭐 2,000원 딱 있는데 2,000원 다 드리면 이 여자랑 똑같은 거냐? 그렇지가 않다니까요. 이게 지금 무슨 의미인지를 잘 알아야 한다는, 흉내는 다 내지. 근데 그게 아니에요. 돈을 넣었다는 걸 의미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여자가 하나님 앞에 발견됐기 때문에 지금 주님이 그 행위를 보신 거거든요. 믿음을 발견했는데 그 믿음 있는 사람이 무엇을 하나 보신 거라고. 예. 자, 제가 개척했을 때 집에 있는 물건 다 팔았습니다. 조금 여유 있을 때 사나 썼던 카메라, 자전거, 다 비싼 거 사가지고 하나씩 다 팔았어요. 카메라 맨 먼저 팔고, 왜냐면 카메라 찍으러 다닐 시간도 없으니 카메라 나중에 잘 사자 이러고 팔고, 그다음에 자전거도 팔고,
자전거 되게 비싼 거 샀었거든요. 몇백만 원짜리. 그래갖고 그것도 뭐 한 돈 200은 받으니까 돈이 되잖아. 그러니까 팔고. 여하튼 집에 좀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 다 팔고. 내가 끝까지 결혼 반지는 안 팔겠다 그랬는데 결혼 반지도 결국은 팔고. 예, 다 팔았어요. 다. 나중에 해준다고 그래놓고 뻥치고 놓고 팔았다고. 그러니까 다 팔았어. 그러다가 이제 그거 다 굳어도 돈이 모자라니까 원래 우리 집 대출을 다 갚았었거든요. 다 갚았는데 그거 다시 또 나오는 대출을 받아서 그 돈 갖고 생활을 하고 다 썼어 또. 그러니까 또 그 돈도 다 떨어졌어. 그러니까 이제 뭐 쓰냐면 카드를 썼어요. 그죠? 카드를 쓰는데 카드를 연명하니까 카드를 막고 카드를 막는 거 해봤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카드 돌려막기 대가예요. 헤드 돌려막기. 정말 카드 돌려막기의 대가인데 예전에 그래서 다 저한테 자문을 구했어요. 저거랑 비슷한 인간들이 저 스승님 한 수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어떻게 갚아야 되는가 다 가르쳐 줬다고 어떻게 갚아 나가야 되는지. 예, 돌려막기의 대가여서. 근데 그 돌려막기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결국은 이제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제 수백만 원 막 갚아야 되는데 돈이 수백만 원이었어. 한 주에 돈 10,000원 헌금 나오는데. 예? 그러니까 결국은 평소에 좋아한다고 뭐 그랬던 후배, 멘토네 하는 후배가 있어서 나름 또 돈 자랑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좀 어떻게 카드값 한 번이라도 숨을 쉬려고 이제 내가 돈을 한 몇백만 원 좀 빌려봐야겠다. 뭐 우리의 관계가 그 정도는 된다고 믿었던 거죠. 예. 그랬는데 형 돈 필요해? 진짜 뭐 그러더니 알았어, 내가 돈 입금시켜줄게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내 지금 카드값이 너무 밀리고 힘들다 막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냥 속 다 그대로 믿었으니까. 그러니까 뭐 이제 몇백만 원 밀렸다는 얘기를 했는데 뭐 돈이 좀 몇백만 원 넣어야 될 거 아니야. 하다못해 돈 1, 200이라도. 근데 5만 원이 입금이 딱 됐어요. 5만 원. 그러니까 이거 통장을 딱 찍어본 순간 5만 원이 들어왔을 때 그 사람한테 열이 받는 게 아니라 나 자신에게 열 받아요. 그러면서 그러시더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목사가 돈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무슨 사람한테 전화하고 그러는 거야. 이 새까만 후배가 가까웠으면 진짜 쫓아갔겠지 진짜. 뭐 어린 게 다행이지. 근데 키가 187이에요. 쫓아가도 소용은 없어. 그러지 마. 이러고 왔을 거야. 근데 뭐 여러분 그 말이 저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더라고요. 그래갖고 와가지고 막 그 강단에서 좀 억울하다 뭐 표현은 뭐가 할 게 없지. 근데 그냥 뭐 열받고 화나고 짜증나고 그냥 슬퍼서 그냥 막 하나님 앞에 그 자기 연민에 빠졌잖아요. 이제 막 목회하다가. 그래갖고 막 울었어요. 울면서 막 하나님 나 진짜 화난다 막 열받는다 내가 막 이랬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위로해줘야 되잖아.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냐. 나는 이렇게 잔증하는 분들 보면 진짜일까 하고 난 의심가. 그거는 좋을 때 해주시더라고요. 보통. 근데 진짜 어려울 때는요. 하나님 그렇게 위로 잘 안 합니다. 내가 뭐가 틀렸는지 알려주시지. 정확하게. 하나님 대뜸 제 속에다 그러시더라고. 왜냐? 이게 지금 자기 연민에 빠질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 보실 때는 믿음 더럽게 없는 놈이에요. 예. 근데 거기다 위로해줘?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5만 원짜리 믿음. 제가 따졌어요. 5만 원이요? 하나님, 제가 전도사 때 처음 부흥회 집회 나가가지고 그때 제가 일부러 그 집회 3일 동안 갔다 오려고 휴가를 그날로 짜가지고 교회 피해 안 주려고 내가 일부러 휴가 때 가서 집회하고 휴가를 놀지도 못하고 제가 가서 집회하고 받았던 돈 그때 당시 큰 돈이었습니다. 30만 원. 저한테 굉장히 필요한 돈이었어요. 근데 그 돈 첫 사역이었으니까 처음으로 외부에서 날 강사로 부른 거야. 사역자라고. 그러니까 제가 그 30만 원 첫 거니까 하나님 앞에 다 드렸어요. 주님 영광 받으시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첫 거를 다 드려. 그거 정말 다 쓸 때 있었거든요. 계산 속으로는 그거 30만 원 딱 쓸 때가 있었어. 지금 갚아야 될 게 있었어. 근데 그때 당시 30만 원 작은 돈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거 딱 첫 거라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습니다. 그래서 물었어요. 하나님, 그리고 제가 예전에 집사 때 저 큰 돈도 헌금 많이 했거든요. 저 큰 돈 그냥 거침없이 헌금했었잖아요. 그런데 5만 원보단 제가 훨씬 많이 한 것 같은데요. 근데 5만 원짜리 믿음이라뇨. 제가 그때 전도사 때 필요했는데도 휴가 반납해 가면서 집회하고 첫 사역비 받아갖고 온 거 처음 거. 하나님께 30만 원. 그것만 해도 5만 원 넘잖아요. 근데 5만 원짜리 믿음이라뇨. 그랬는데 그게 왜 그런지 오늘 본문이 알려줘요. 왜 네가 5만 원짜리 믿음인지. 부자들이, 이 부자이라고 되어 있지만 쉽게 얘기하면 여유 있는 자들이 자기 계산을 다 두들겨 보고 여기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그 안에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있는가.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고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있을 때 드리는 것, 이거는 다 드려야 된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여자처럼 믿음하려고 그러면 돈 가진 거 다 드려야 됩니까? 항상 생활비 남은 거 다 드려야 됩니까? 지금 이게 그 얘기라면 참 못하지. 그러면 우리 다 믿음 없는 사람들이지. 이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부자들에 대한 헌금이 왜 작았냐면 그들은 있을 때 계산해보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을 정도 수준에서 믿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돼. 하나님을 의지하는 상황에 가면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제가 돈 있을 때 몇백만 원씩 헌금하고 1,000만 원씩 헌금하고 이런 건 그거는 돈들이 큰 게 문제가 아니야. 문제는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에 대한 의지도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를 묻고 계시는 거라고. 근데 제가 돈이 있을 때 저도 뭐 헌금을 돈 좀 벌었었으니까 11조만 해도 장난 아니었어요. 무슨 5만 원 가지고 내가 쪼째하게 그랬겠냐고. 근데 하나님은 저를 돈으로 평가하셨을 때 5만 원짜리 정도 되는 거야. 감사하더라고. 5천 원짜리가 아닌 게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5만 원은 되는 거야. 아, 이게 500원짜리 믿음도 많아요. 저는 그래도 5만 원은 된 거야. 가만히 나중에 돌아보니까 그것도 감사하더라고. 여러분 왜 그러냐면 개척해서 다 팔아먹었던 그 직후 그때 돈 진짜 10원 넘는 그때 막 빛에 쪼달리는 그 시대 그때 내가 하나님을 향한 의존도가 하나님을 진짜로 의지하는 것이 몇 점짜리냐 라고 그것을 하나님이 답변해 주신 거예요. 너는 그런 믿음으로는 5만 원 받는다. 그런 믿음으로는 너는 5만 원만 받았어라. 제가 그 후배한테 열도 받고 화가 나고 막 지금도 연락 잘 안 해. 저랑 오는 건 받아줘 그냥. 그것까지는 목사 양심이 안 되겠더라고. 내가 먼저 연락은 안 해 이제. 근데 나도 뒤끝이 있어요. 없는 줄 알았거든 나는. 쉽게 빨리 털어버리는 성격인 줄 알았더니 뒤끝이 있더라고. 아니면 지금도 연락 안 해 먼저 절대. 싫으면 싫은 거야 그냥. 근데 뭐 같은 주 안에서 주님의 음성이라고 들어놓고 그때 이가 잘 안 되더라고. 워낙에 그때 상처가 그렇게 컸어 저한테. 근데 그 하나님의 응답이었거든요. 너의 지금 그 나를 향한 의존도를 내가 돈으로 판단해줄게. 넌 5만 원어치. 너는 나를 의존하는 게 딱 5만 원 정도 되는 거야. 저 옛날에 1,000만 원 됐는데요. 아니 그거는 그냥 있을 때 나를 의지하지 않고 너 생각하고 계산되는 게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거. 그건 계산에 들어갈지도 않는 거예요. 있을 때 한 거잖아. 다 계산해보고. 근데 하나님 의지해서 한 게 아니야. 근데 지금 의지해서 할 수 있는 수준은 5만 원. 너희는 원래 5만 원밖에 헌금 못하는 사람. 받은 게 5만 원어치라는 거지.
그렇게 왜냐? 오늘 부자들이 그런 헌금을 낸 거예요. 그럼 이 여자는 어떻게 헌금을 한 것이냐? 이 여자에게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그가 가진 생활비 전부. 생활비 전부라는 걸 돈으로 말하면 안 돼요. 두랩 돈을 다 드렸구나. 2,000원? 그거 뭐 써먹게 이거. 하나님 그거 말한 게 아니에요. 자, 오늘 이 여자는 그럼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는 말이 그러면 돈 두랩 돈을 드렸은 가지고 있는 생활비가 남은 게 그것뿐인데 앞에 지금 20장에도 서기관들이 과부의 이 가산을 뺏어 먹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 47절인가에 보면. 근데 여러분 이 과부의 가사를 뺏어 먹는 이 이야기가 뭐냐면 이 여자도 그러니까 뺏겼다는 거야, 안 뺏겼다는 거야? 이 여자도 그거 뺏겼지. 예? 이 막 세리한테도 뺏기고 서기관들에게도 뺏기고 막 하나님에 대한 믿음 강요하면서 막 돈 요구하는 그런 행태들. 그래갖고 이 가부들에게 헌금을 강제로 요구했겠죠. 그래갖고 돈들을 뺏어 간 거죠. 그리고 남은 돈이 뭐냐면 두랩 돈이다 이거야. 그런데 이 돈이 두랩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2,000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건 돈 얘기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뭐를 말하냐면 그 사람은 생활 전체 100%를 누구를 의지하고 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지금 두랩돈 그거 지금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생활비 전부라고 하는 표현 안에는 뭔 얘기가 있냐면 그는 자기의 생활 100%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자다. 그래서 그가 드린 헌금은 크다. 그게 지금 계산을 하는 그렇게 해주시고 계시는 거라고. 내가 1,000원 있는데 1,000원 드렸으니까 100% 드렸어요. 100만 원 가진 사람이 50만 원 드렸으니까 50% 드렸어요. 해서 100%인 네가 높다. 이 얘기라는 게 아니라고. 이거에 속지 마세요. 내가 1,000원인데 다 드렸어요. 그런 인생 살지 말고 내 생활을 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라는 얘기라는 거라고. 이 여자는 하나님께 자기 생활을 진짜 다 맡겨버리고 살고 있었다. 맡겨버리고. 돈에 연연되지가 않는다. 막 돈이 있다 없다 때문에 막 돈 없으면 어떡해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자기의 생활을 맡기고 있었다. 나 먹고 사는 건 다 누구에 달렸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생활의 삶의 전부가 있다고 믿고 있는 사람이어서 그는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별건 아니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기꺼이 드려버리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으로 사는 게 아니거든. 근데 이걸 잘못 흉내를 내면 내가 궁핍한 가운데 이거밖에 없지만 이것으로라도 다 드립니다. 이렇게 말하는 자기중심적 헌금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건 하나님 받기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건 자기 연민의 궁색함이에요. 오늘 그 말의 근거가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참으로라고 표현합니다. 이 참으로라고 하는 단어에 알레도스라고 하는 진리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참된 헌금을 가르쳐 주신 건데 참된 헌금이다. 이것이 지금 저 여자가 한 것이. 참된 헌금이라는 게 뭐냐면 진리의 헌금이다. 그러니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해요. 그러니까 그 여자의 헌금은 달달달달 떨면서 나 이거밖에 없는데 이거라도 드립니다. 이렇게 드린 게 아니라 자유한 물질의 자유함이 그 진리가 그 안에서 있어서 진리의 자유함을 가지고 돈 때문에 염려하고 내 돈이 있으나 없으나 이 사람은 돈 때문에 자기의 삶이 달려있지 않아. 비록 가난한 과부이지만 오히려 유대의 법에 의하면 이 사람은 공개를 받아도 돼요. 공개를 받아도 된다고. 자기가 가난하니까 교회에 요구할 수 있어. 나 돈 주라고. 율법에 그렇게 돼 있지 않냐고. 근데 그런 거 연연하지 않아요. 나 먹이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그 두렉돈의 헌금이요. 자기 생활 전체를 믿음으로 드린 헌금이에요. 100이라고 하는 숫자를 퍼센터지로 나눌 때 이 여자를 100이라고 내가 말할 수는 없어 사람이니까.
하지만 95 정도는 된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드리는. 5% 정도는 자기 연약함이 있겠지. 근데 나머지 사람들은 다 다르겠지만 사람마다 이게 거의 반대로 돼 있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가 왜 5만 원짜리 믿음이었냐면 있을 때는 뭐 1,000만 원은 못해 더 했어. 없을 때도 그 정도 했어. 없을 때도. 체면이 있잖아. 근데 그거 드린 거 소용이 없더라고 하나님 앞에. 왜냐하면 의지해서 한 게 아니야. 왜냐하면 제가 그때 믿고 있는 구석이 있었어요. 뭘까요? 돈은 언제든지. 하루 얘기했잖아. 딱 일주일 얘기하고 정산 받아온 게 6,700만 원이었다고. 하루에 1,000만 원씩 벌었어. 가서 하루에 1,000만 원씩. 하루에 1,000만 원씩 벌어가고 왔다고. 와, 그땐 정말 뭐 이 세상 돈 벌기 이렇게 쉽구나 이랬어요. 그러니까 믿는 구석이 있어. 가서 하면 되지 뭐. 돈 1, 200만 원은 돈처럼 여기지도 않았다고. 그러니까 큰 돈을 했는데 돈을 의지해서 했던 헌금이야. 결국은 돈이었다고. 의지한 게. 다 계산기 두드려보고 내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얼마를 헌금을 하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내가 돈에 맞물려 있는 그러한 사람이 아닌 내 삶은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 안에서 여러분 드리는 헌금은 퍼센테이지가 달라져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에 얼마를 드렸냐를 오는 본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얼마만큼 하나님을 의지하여 드리는 헌금이냐를 묻고 계시다. 그래서 이 여자는 생활비 전부라고 하는 말 속에 내가 하나님을 전부 의지하고 있다. 나의 삶 전부를. 지금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전부, 내 생활의 전부를 의지하는 자가 가지고 있는 두렵던 헌금을 진리로 자유하게 당당하게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지키심을 기뻐함으로 드려버렸어. 하나님 주님이 갑자기 탁 끌리는 그 끌리는 믿음이 거기에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왜 5만 원짜리인지를 깨달은 거예요. 많은 헌금을 한 뭐하나.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라 돈을 의지하고 살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못 드리는 것 때문에 금식하고 예배 못 드리는 것 때문에 근심하고 예배가 안 되는 것 때문에 괴로운 사람은 별로 못 봤는데 성령 임하지 않는 것 때문에 지금 근심하는 사람은 별로 못 보는데 당장 돈이 없으면 근심 들으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을 때 드리는 헌금이 너무 작지. 5만 원이야 5만 원. 너의 믿음은 5만 원. 있을 때 뭐 누가 못하냐고. 다 하는 거다. 근데 그나마 돈 믿고 하는 거다. 챙겨놨으니까 됐고 나 살아갈 거 다 챙겨놨으니 이제 이 정도는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되는 헌금이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그런 생각 자체가 없어요. 헌금이라는 건 감사에 반영되는 것이지 계산기에 반영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익숙해지게 이제는 계산기에 반응을 합니다. 감사가 계산기로 반응됩니까? 감사는 감사한 만큼 하는 거야. 내가 정말 감사해.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 할 수만 있었으면 더 했을 텐데 할 수가 없어서 못한 거다. 이게 내 감사 전부를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것이다. 이 과부가 바로 그 두렙돈이 그거였어. 이 사람은 더 있었으면 더도 했을 사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이 생활비 전부라는 의미를 돈 다 내세요. 생활비 가지고 있는 거. 이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면 교회가 사기꾼이지. 그럼 생활 진짜 못하지. 이게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생활의 전부를 의지하고 맡기는 믿음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병든 자들을 이 주의 종들이 주목했을 때 그들에게 본 것은 뭐냐면 내 병을 누가 고칠 수 있다? 하나님이 고칠 수 있다고 의지하고 있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바라본 거예요. 아, 저 안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은 뭔 얘기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고 믿고 있다,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주님께서 보라볼 때마다 믿음 있는 자들, 그 안에 있는 믿음들을 보시잖아요. 믿음들을. 그 믿음의 퍼센트지가 오늘 이 여자는 생활비 전부였다라는 의미에서 자기 생활 전체를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굉장히 기뻐했다는 사실을, 그래서 갑자기 믿음이 감지되었다. 막 짜증나는 놈들하고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믿음이 감지돼서 주님이 그를 기쁨으로 바라보시면서, 그리고 주님의 그 이 신성성에 의해서 그가 얼마를 냈는지까지 간파해내시는, 그래서 2렙돈의 헌금을, 근데 저게 있는 거 다네? 야, 그런데 그에게는 하나님을 전부 생활 전체를 의지하고 있는 믿음이 그 안에 있구나. 저 여자가 낸 금이 다른 모든 사람들의 헌금보다 가장 많으니라. 돈으로는 제일 적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우리 헌금의 개념이 바뀌셔야 돼요. 가지고 있는 거에 몇 퍼센트 이거 따지시지도 않으세요. 너 100만 원인데 몇 퍼센트 드렸냐? 이거 말하시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지금 묻고 있는 건 네가 지금 나를 얼마나 의지함으로 살고 있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자는 돈 없어도 하나님 앞에 염려가 없어요. 근심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어요. 나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먹이시는 그 아버지를 온전하게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2렙돈 헌금을 드리는데 이 돈은 작은 건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왜냐하면 그 진리로 드리는 자유함이 있는. 근데 막 돈 덜덜 떨 하나님 이게 내가 전문가 아시죠? 뭐 그런 말은 뭐하러 해? 전문가 아시죠? 전문가. 그거 어쩌라고? 전문가 아니까 이제 이거 줬으니까 부으라고? 그 뜻인 건가요? 하나님 내가 가진 전문 건데 내가 드리는 건지 아시죠? 이러고 드렸으니까 이제는 쏟아 부어라. 뭐 이 의미인가요, 혹시? 여러분, 그게 벌써 우리가 궁색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꺼이 기쁘게 크게 받아주실 수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한 믿음의 헌금이 아니라 두려움에 덜덜 떨고 있는 근심의 헌금을 드립니다. 돈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갚으셔야 될 텐데, 그 2렙돈 헌금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 기뻐하셨다고 했는데 이거 갚으셔야 될 텐데. 여러분, 그게 아니다 이 얘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100만 원에서 10,000원을 드려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예물을 드리십시오. 예, 의지하시라고. 의지하는 자가 드리는 예물을 크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나를 얼마나 의지하는 상태에서 드리는가. 제가 의지 못하니까 전화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그때, 이거는 간증이라고 말하긴 미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죄송한 게 뭐냐면 나 살아계신 거 보여주려고 나타나신 거예요. 그 다음날 바로 전에 섬기던 교회 안수 집사님 와갖고 그 돈 채워줬거든. 이거는 뭐를 보여주신 거냐면 하나님께 감사라는 의미도 뭐 없는 거 아니지. 감사해야 될 일인데 하나님이 나의 5만 원짜리 믿음을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너 지키고 있다고, 다 알고 있다고, 보고 있다고. 이거를 그 다음날 바로 사람 마음을 감동시켜 보냈잖아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저한테 준 돈을 그날 바로 그 저한테 주신 분은 이 하나님께 다시 받았어요. 그리고 전화가 왔어. 헌금하고 갔다가 바로 전화와 다음 날인가 전화 와가지고 저 그때 드렸던 헌금이 그날 바로 다시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했더니 이 뭐 하는데 이 계약 저기를 해가지고 하는데 이게 도저히 깎을 돈이 아니었대요. 깎을 만큼 깎은 돈이고 더 이상 안 되는 돈이었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그 돈만큼 빼드리겠다고. 그래서
내 주어야 될 돈을 안 줘도 되는. 근데 딱 그 돈이더래. 야, 하나님 진짜. 그러니까 그건 그분이 복을 받은 거고 저는 교육받은 거고. 5만 원짜리 믿음에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게 뭐냐면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돼야 됩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큰 일을 하는 것을 예를 들어 돈 많은 사람들만 한다면 여러분은 못 하잖아요. 정말 권세와 명예가 큰 사람들만 한다면 그거 뭐 얼마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고 작은 것을 드리는데도 우리가 볼 땐 두레뿔 2,000원은 쓸모가 없습니다. 2,000원 갖고 뭐 해? 요즘 2,000원 가지면 뭐 할 수 있어요? 과자 한 봉다리 사 먹을 수 있습니다. 과자 한 봉다리. 근데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능력이 부여되면 하늘에서는 누구보다도 큰 믿음의 예물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작은 것에서도 우리는 믿음의 소망을 볼 수 있는 이제 진짜 믿음이 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큰 기적을 나타내실 때 큰 전조 현상을 보여주고 나타내시지 않습니다. 작은 것을 충성하는 자에게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세요. 제가 그렇게 교육을 받고도 물질의 교육 연단을 한두 번 받은 게 아니에요. 물질의 연단 교육 우리 그 집에서 예배하는 5년 내내 받았습니다. 5년 내내 받았는데 이제 어느 날 저는 진짜 관두려고 그랬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물질도 힘들고 목회도 짜증나고 막 이제 막 못해 먹겠다 이거 힘들다 안 한다. 그래갖고 어느 날 결단을 했어요. 예배 오늘까지다. 그리고 다시 큰 교회 나는 원래 메가처치 가서 부교육자 생활을 해보고 싶었어. 나는 원래 그랬다고. 좀 대형 교회 가서 부교육자 생활 왜냐하면 대형 교회 행정 구조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대형 교회 행정 구조를 어떻게 돌리지? 너무 궁금해가지고 분당이나 강남에 큰 교회 가서 부교육자 생활을 한번 해보고 싶었어. 그래서 그걸 사실은 준비를 하려고 했다가 이상하게 이상한 놈 둘이 와가지고 개척을 시켜버리는 바람에 그랬는데 여러분 저는 그러고 나서 이제 안 되겠다. 난 그리고 원래 꿈이 난 근데 가서 한번 그리고 이왕이면 좀 지원받고 개척도 할 수 있잖아. 개척해주는 교회들은 이미 우리의 다 정보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훈련된 사람들하고 일하는 게 더 쉬워요. 그러니까 그런 그래서 이제 뭐 나는 하나님 뜻이 아닌 줄 알겠습니다. 이제 안 되잖아요, 하나님. 막 안 되기를 바라는 거지 사실은. 제 심령은 하나님 뜻이 아닌 줄로 이제 알고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하고 제가 이제 나오지 마세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그날 저녁이었어요. 근데 주일학교에 하나가 낸 건축 헌금이 써졌는데 거기에 뭐라고 썼냐면 우리 교회 예배당 주세요 이렇게 썼어. 건축 헌금 왔어. 뭐야 이거 봉투 하나가 더 있는 거죠. 그래갖고 이렇게 열어봤잖아. 그렇게 딱 뺐더니 1,000원짜리 한 장이 딱 들어있네. 그럼 이제 보통 같으면 딱 그냥 틱 채워버리고 그 1,000원 갖다가 우리 교회 예배당이 어떻게 생기냐 이러고 이제 자 각자 알아서들 다 고생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될 문제였어 이제. 근데 저는 그 1,000원짜리가 갑자기 엄청나게 크게 제 심령을 때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거 진짜 나 다 알고 지금 하신 거 딱 느낌이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야 또 이게. 근데 그때의 그 음성은 기뻤어요. 뭐냐면 1,000만 원도 아니고 우리 교회 예배당 주세요 1,000만 원도 아니고 1,000만 원 갖다 뭐 예배당은 없나 1,000만 원도 아니고 1,000원짜리인데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저 얼마나 그거 가지고 진짜 울었는지 몰라요. 그 1,000원이 커서가 아닙니다. 참 기가 막히게 응답하시는, 그것도 1,000원짜리로, 그 작은 걸로. 그리고 그 생각을 딱 접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여기 아직 뜻이 있으신가 보구나. 그래서 그 1,000원 때문에 교회를 유지시켰는데, 감사하게 이렇게 예배당도 얻게 되는 은혜가 임한 거죠. 여전히 우리는 연단 중이지만. 여러분, 그 작은 1,000원이 여러분 소망으로 받으니까 1,000만 원보다 커지더라고. 그 작은 1,000원짜리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갖다 뭐 하냐니까. 1,000원. 1,000원 가지고 요즘 뭐 합니까? 과자 한 봉다리 사 먹습니다. 근데 그 1,000원이 세상 다 무너졌던 마음과 소망을 여러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 역시 개척교회가 아니에요. 저는 역시 개척교회 저 같다 안 맞는다니까. 막 혼자 막 이랬거든요. 역시 저는 개척교회 타입이 아닙니다. 이건 뭐 안 되니까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 1,000원에, 그 작은 것에 하나님의 소망을 두게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유지를 했어요. 광야소리 교회가. 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는 부분은 1,000원짜리 한 장 보고 하나님 의지할 수 있냐, 이거 물어보신 거잖아요. 근데 의지가 되더라고. 그 1,000원짜리 한 장의 의지가 하나님이. 이제 많이 바뀐 거지. 그 정도 수준에 올라오니까 이제. 예. 그래서 그 1,000원이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보였어요. 우리가 적은 것에 민감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절대 적은 것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아직도 자기 자신의 의로 일을 해요. 그래서 별 볼 일이 없어. 아마 나중에 그런 기회가 오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1,000원짜리라 그럴지도 몰라. 이 1,000원짜리 믿음아. 예. 근데 1,000원짜리를 가지고도 엄청난 큰 믿음으로 역임받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엘리야가 이미도 받은 응답에 하나님 앞에 비를 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사환이 가서 볼 때는요, 손바닥만한 조그만한 점과 같은 구름 하나가, 구름인지 뭔지 싶은 거 하나가 저 바다에 조그맣게 이렇게 일어나. 그러니까 와가지고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 조그만한 손바닥만한 구름 뭐. 그랬더니 엘리야는 그래요. 뭐래요? 그 조그만 거 보고 비의 소식이 있대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 교통되는 자의 눈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눈입니다. 하나님을 크게 의지하는 자는 그 작은 1,000원짜리 한 장에, 아, 우리 교회 분명히 일어나는구나. 아, 하나님 지금 응답하시는구나. 아직 너한테 많은 돈을 줄 수는 없다. 그런데 왜냐하면 너는 많은 돈을 줘도 많은 돈으로 나한테 바칠 줄도 알아, 하나님이. 왜냐하면 저는 돈 있으면 하나님한테 바쳐요. 바칠 줄은 안다고. 지금도 저기 밖에서 나오는 돈 대부분 다 헌금해줘. 밖에서 받은 돈들. 근데 저도 물질에 대해서 별로 이제 신경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가끔씩 막 돈 벌잖아, 나도 밖에서. 다 그냥 대부분 하나님께 드립니다고. 막 뭐 11조 안 해. 나 그냥 막 한 절반은 11조로 드려. 그리고 그냥 감사원금 그 중에 또 팍 띄워드리고, 뭐 건축원금 띄워드리고, 그동안 못했으니까 다 드려버려 그냥. 대부분. 왜냐하면 돈에 별로 그렇게 가치를 두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저 돈은 많아도 하나님 앞에 다 드릴 수 있다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드려도 5만 원짜리야. 오늘 이 본문이 우리 안에 새롭게 각인돼야 돼요. 5만 원짜리 믿음하고는 일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1,000원짜리의 하나님의 소망을 볼 수 있는가까지도 시험하신 거예요.
그런데 1,000원짜리 하나님의 소망이 보였어. 겨우 통과한 거지. 그래. 근데 아직은 조금 더. 아직도. 그래, 지금 얼마 정도 올랐을까요? 제 믿음이. 한 10만 원은 됐을까? 20만 원까지 올랐을까? 언제 또 하나님께서 대답을 해주시겠지만, 여러분, 개척한 목사가 5만 원짜리 믿음이면 여러분은 얼마짜리일 것 같아요? 나름 하나님 앞에 헌신돼서 돈 꼬라박아 가면서 빚져가면서 공부해서 목사가 됐는데, 그 어려운 모든 힘든 일들 다 감당해 내가며 감사해 나가며 인생을 그래도 하나님 앞에 좀 쏟았다고 쏟았는데, 하고 싶은 거 그렇게 많아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두 렙돈의 헌금의 의미를 새기셔야 됩니다. 궁색하게 하지 마세요. 그건 자기 염려,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줍니다. 하나님은 어른한테도 그런 장난은 안 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유함과 진리에 의해서 감당하는 것과 하나님을 의지해서 내 삶이 하나님이 의지되어지는 것과, 여러분, 흉내내는 것은 다릅니다. 확실하게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작은 것 앞에 여러분 반응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그것에 미련을 가지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은 여러분 자꾸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 때문에 막, 그죠? 이제 초보자 때는 그 이해를 해주시는다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초보자 때는 이해를 해주시는데, 초보자 때를 벗어나면 이제 교육을 시켜. 교육을. 그리고 자꾸 밑바닥에서 하나님 보게 만드신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돈 줘도 소용이 없어요. 여전히 5만 원이에요. 여전히 5만 원이에요. 돈 많으면 뭐예요? 드린다니까? 드려. 안 드리는 사람이 더 많아. 근데 생겨도 많이 봤으니까 대부분은 안 드리더라고. 근데 드린다고, 드리려고 마음 먹었던 사람은 드려. 진짜로 드리려고 마음 먹었으니까 조금 뺄 거야. 근데 대부분은 생각한 만큼은 안 드릴 거야 아마. 계산해 보니까 또 계산기가 발동되거든요. 근데 그것을 드려 보이 뭐 할 겁니까? 결국은 5만 원짜리 믿음 그대로라면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께 쓰임 받는 물질은 아니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 부분 안에서 다시 한번 정직하게 자기의 믿음들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작은 것에 충성스러울 수 있는가?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한 사람이 맞는가? 여러분, 진리를 가진 사람 분명히 자유하거든요. 예. 더 이상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권세가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아요. 잘 들어야 된다니까. 왜 직장이 날마다 힘들까요? 염려하니까. 이것도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자기가 그 직장을 살려내지는 못해. 아직. 근데 맨날 직장에 의해서 내 삶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늘 의심하고 염려하고 근심하죠. 아직 의지하는 게 없어, 하나님을. 정확하게 의지하지 못한다. 늘 직장이 나의 의지의 대상이고, 자녀가 커서 돈 벌어오면 자녀가 의지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자기네 집에 부동산이라도 있으면 부동산이 내 의지의 대상이고, 누구라도 돈을 많이 벌면 그 사람이 의지의 대상이에요. 다 생각하는 계산기 가운데서 들여지는 풍족한 가운데서 넣는 헌금들. 그 안에 5만 원 정도의 수준은 믿음이 작동될 것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도 하나님의 일이니까 한 거니까. 5만 원 정도 수준은 5%, 95%는 의지할 다른 것들이 있어서 할 수 있었던 거. 생활비 전부의 의미가 바로 이겁니다. 내 생활 전부를 누구를 의지하고 있다? 하나님.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몇 %고 내 직장과 돈과 내 가족과 사람을 의지하는 게 몇 %가 섞여 있는가? 여러분, 이 두 렙돈 헌금이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없으면 돈 그대로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세요?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이 낸 돈은 딱 그 돈만큼만 헌금한 거라고. 큰 권세가 없죠. 작은 돈에 믿음도 없는데 그냥 작은 돈이지. 근데 작은 돈에 믿음이 들어가면 세상 큰 돈을 낸 사람보다 훨씬 더 큰 권세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교회가 이런 곳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돈 많은 사람이 꼭 와야 될 필요는 없어. 왠지 아세요? 돈 많이 들어가는 거 하나님이 이상하게 해주시거든. 여러분 꼭 우리 교회는 아니어도 된다니까. 어디선가 들어오게 하죠. 그러니까 꼭 돈 많은 교인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문제는 믿음이 필요하지. 얼마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는 교회냐. 그 교회가. 정말 성도들이 우리 교회는 너무나 좋은 은혜를 받았거든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너무 사랑하셨어요. 뭐 하나 자기 것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어. 근데 교만이 오히려 겸손할 수밖에 없어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겸손으로 하나가 되고 겸손으로 정말 이 작은 것들을 큰 소망을 보면서 볼 수 있었던 교회. 조그마한 꼬맹이들을 바라봐가면서 소망을 보았던 교회. 그 쪼꼬맹이들을. 그런데 교만하기 이를 데가 없었습니다. 무언가 가진 것처럼 살았어요.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처럼 우리는 반응되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다시 작은 것으로 돌아오십시오. 내려오세요. 그리고 작은 것에 하나님을 의지함을 느끼고 둘 수 있는 원초적인 신앙으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이게 되면 여러분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전부 의지하는,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변해가기 시작하는 거죠. 뭐 굳이 좋은 학교 뭐 이런 거 안 따져도 돼요. 뭐 인간적으로 좀 아실 수 있겠지. 좀 더 좋은 학교 갔으면. 근데 괜찮아.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의지하는 그 인생이 와 정말 하나하나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퍼센티지를 좀 늘리시기 바랍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다 헌신된 줄 알았지. 사역할 때. 왜냐? 정말 어려운 일 아니겠어요? 애들 커가는데 다 때려치고 나이 먹고 직장생활 다 때려치고 돈 버는 사람이 실학교 가야 된다는 거 이거? 보통 일 아니에요 이거. 미지의 미래를 향해 달려가야 되는 거야 이거. 가장으로서. 뭐 남편이나 돈이나 벌어서 신학교는 아닌 돈이나 대준다면 몰라.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돈 벌어서 먹여서. 우리 집 사람은 일도 안 해요. 뭔 믿음이었는지 모르지만. 그런데도 여러분 겨우 5만 원짜리 믿음이었어. 그걸 5만 원짜리 있더라. 그게. 왜냐하면 있을 때가 아니라 없을 때 보니까 딱 드러나더라고. 없을 때. 오늘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의 의미를 새기시고 주님이 눈을 들어 그를 보셨다. 그리고 이 여자의 헌금을 참 헌금이라고 참으로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참으로 너희에게 말해. 참 이건 진리다. 진리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진리라고 그의 헌금을 진리라고. 저 여자가 진리의 헌금을 낸다. 자유하다 지금. 저 여자는 되게 자유하다.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계산해가지고 이만큼은 있어야 내가 먹고 살 테니 이러고 내는 헌금과는 다르다. 그들은 돈을 의지해서 넣는 헌금이지만 저 여자는 나를 의지하여 넣고 있다. 참이다. 진리다. 자유다.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많은 헌금을 넣었느니라. 우리 헌금엔 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들어가 있죠. 너무 작아서 그렇죠. 사실은 그것이 바로 오늘 헌금을 나누는 기준이 되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온 생활 전반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자녀들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맡기십시오. 자꾸 막 거기다가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많은 기도 중요한데요. 의심하는 기도가 뭔 기도야? 기도는 맡기는 게 기도예요. 예. 그러니까 막 해주세요 이러고 의심하는 이게 뭔 기도냐고. 기도 많이 해도 그건 소용없어요. 근데 그냥 한마디 해도요 맡겨놓고 그냥 근심 걱정 없어서 기도 안 하는 거 오히려 그게 더 큰 믿음일 수도 있어요. 예. 저는 진짜 하나님 다 믿어갖고 기도도 뭐 그렇게 할 필요 없던데. 그냥 다 믿고 있는데 하나님 다 하실 거라고. 예. 물론 그런데 성경은 그런데도 기도는 해야 된다고 가르치셔요. 응답을 받아도 기도는 하래. 하나님이 해주신다 그랬어도 해달라고 기도하래. 그래서 기도는 해야 되는 게 맞지만 그래도 여러분 온전한 믿음, 제가 예전에 안 좋은 방향성의 믿음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나는 절대 교통사고 나서 죽는 일은 없다. 아휴 참 진짜 안 죽었어. 그때 운전한 거 생각하면 미친놈인데.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여러분의 삶의 전반을 의지하십시오. 교회가 그렇게 돼야 일어나는 것이고요. 가정이 그렇게 돼야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말로 변화 안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변화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그게 실현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작은 것이 커집니다. 이것이 우리의 성도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다 맡기세요. 다 전적으로 내 삶을 들여버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갑자기 발견됐는데 믿음 하나가 발견됐다. 이런 인생을 사십시오. 그것이 바로 새용엘비 전부의 의미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 교회와 또 말씀을 들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임하여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